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은 전체적으로 영적인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지만 각각 교회의 영적 상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지에는 칭찬과 책망, 회개의 명령과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임할 심판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죠. 7개의 교회 중에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2개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연동교회와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을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열심히 수고를 했고 인내하고 견뎠으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점검했으며 마지막으로 고난을 받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 도시의 지리적 위치와 특수한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육상과 해상의 주요 교역로로 만나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외부로부터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쉽게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세계 고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찾아 여신을 숭배하는 성지에 그치지 않았고 많은 순례객들이 경제와 문화 등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도덕한 성행위가 만연하게 퍼져 있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러한 혼합적이고 유혹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인내하며 특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보여준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연동교회도 그러한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오는 시간에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도전들이 또한 존재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교회의 중심에는 복음이 존재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130주년을 맞이하여 연동 페스타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연동교회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순례길을 걷다 보면 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물질적 유혹 가운데에 믿음으로 바로 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와 연동교회가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연동교회 그리고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신앙을 물리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지적하십니다. 안팎으로 믿음을 지키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과 열정이 사라지고 종교 활동에만 집중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역과 봉사를 한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130년을 지켜온 역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사랑이 없이 형식적인 모습만 갖추게 된다면 교회는 단지 오래된 교회, 건물이 이쁜 교회로만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130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130년을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사랑까지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했을 때 비로소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을 나눌 때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연동교회 그리고 우리를 향한 책망이지 않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본질을 우리 마음밭에 되새기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계속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 안에는 기독교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로마에 충성하며 황제를 숭배하던 비유대인들의 세력 다툼이 존재했습니다. 이 두 세력은 서머나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고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고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며 억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서머나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고 어떠한 권력과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서머나교회를 칭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머나교회를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서머나교회에게 고난이 끝이 나지 않겠지만 그들이 겪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130년의 시간도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130년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믿음을 더 지키기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고 가짜 진리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연동교회도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약속처럼 고난을 이긴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을 믿으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연동교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모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칭찬을 받고 생명의 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보여준 모습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진리만으로 승리하는 연동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 예수님께 칭찬받고 생명의 관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